14절부터 21절이지만 읽기는 15절부터 20절까지만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전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어지는 것, 삶으로 보여지는 것, 삶으로 본보기가 되어지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필요한 부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부분들 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우리 할 일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내가 듣고 고쳐야 되겠다,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또 더욱더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과 결단이 이럴 때 성령님 그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대표 기도로도 너무나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기억나게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거지도 한번 되어봅시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사형수가 되어보기도 하고 구경거리가 되어보기도 하고 이 세상의 쓰레기 취급도 받아보고 만물의 찌꺼기 취급도 받게 되더라도 그래서 기꺼이 감당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말씀과 함께 이제 오늘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제 바로잡아 주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 좀 너무 교만해졌다. 그래서 제가 이제 21절 제일 끝에 읽지 않았지만 그 주보 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께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합니까? 막 이렇게 막 이제 엄포도까지 놓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엄포도를 놓지만 사도 바울의 심정은 아버지의 심정, 아비의 심정인 것이죠. 아비로서 사랑하는 자녀 고린도 교인들을 올바르게 훈계하려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반부는 성경을 좀 잘 풀이해서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두 번째 후반부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는 성경을 좀 올바로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좀 어쩌면 딱딱할지도 모르지만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니까 이걸 잘 풀어서 먼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1만 명의 스승이 있더라도 아버지는 하나 아니냐. 내가 당신들에게 아비다. 내가 복음으로 당신들을 낳았다. 그래서 아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스승과 아버지, 아비라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승이라고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이번에 이제 말씀의 삶 쭉 하시면서 제가 많은 동영상을 보내드리면서 그 취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21세기에 우리 눈으로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이건 신약 성경은 1세기의 그 문화와 배경에서 저작된 거기 때문에 그런 문화권과 그 배경을 이해해야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는 그런 취지의 많은 내용도 말씀드렸고 자료도 보내드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스승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딱 떠오릅니까? 스승 하면 5월달에 스승의 날 뭐 그런 거. 그리고 옛날에 유교식을 하면 군사부 일체, 그렇죠?
임금과 군, 스승과 부모님, 아버지는 똑같다. 다 권위 있고 높이신 분이다. 뭐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개념을 우리는 딱 들어옵니다. 스승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스승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랑 좀 다른 개념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이제 1세기 로마 시대의 스승은 대부분이 노예였습니다. 노예 신분입니다. 노예 신분으로서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노예 신분이지만 자기 상전의 주로 자녀들을 이렇게 잘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이제 시대적으로 조금 다르지만 그 우화로 유명한 이솝 아시죠? 이솝의 우화, 신포도주, 신포도나무 뭐 등등 나는 이솝도 노예였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지만 신분은 노예죠. 1세기 당시에 스승이다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다 노예로서 상전의 자기 주인의 자녀를 교육시키는 사람 이런 개념이죠. 우리 문화권하고 좀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스승, 선생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하나 염두에 두는 개념은 그 시대의 개념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순회 교사들, 그러니까 순회 교사라는 것은 한 군데에서 딱 활동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가르침을 하는 것이죠. 주로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이 지역, 이 도시, 저 도시에 앉아서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또 보수를 받고 또 옮겨서 이동 활동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 이제 신약시대 성경에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요한 1서, 2서 이런 걸 보면서 그때 이제 그 성경 에센스의 설명도 나왔지만 그때 이슈 중에 하나는 이런 순회 교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며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구분하며 이들을 어떻게 잘 접대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손님 접대를 하라는 건 주로 그런 맥락에서 하는 이야기였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순회 교사들 중에 가짜가 많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요즘 같은 세는 인터넷이나 뭐 SNS 다 있어서 그 사람들 싹 알지만 옛날에는 모르잖아요. 고린도 도시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탁 고린도 교회에 그 그리스도 모임에 탁 방문해가지고 예배를 같이 딱 드리면서 사실은 내가 뭐 좀 잘 아는 사람인데 보니까 뭐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좀 우리 좀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막 가르치는데 그럴싸했는데 사실은 좀 약간 비도덕적인 것도 있고 이 사람의 깊은 동기는 그래서 좀 금전적인 이익, 돈 받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런 이제 가짜 순회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부러 억지로 자비량으로 내가 사역을 했다. 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조금이라도 오해를 받는 거를 원치 않아서 결국 내가 전하는 복음도 아이 바울 저 사람도 돈 받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사람 똑같네.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일해서 자기가 자기 필요를 충당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자비량, 텐트 메이킹을 했다라고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텐트 메이킹이 항상 정상적인 건 아닌데 그런 배경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우리 이제 본문 12절에도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제 그런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그 당시에 스승이라고 하면 노예 신분으로서 주인 자녀를 가리키는 역할. 또 그 당시에 교사, 스승하면은 이렇게 좀 순회하면서 거짓 사람들 있고 뭐 좀 점검이 안 되는 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신들이 1만 명의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위험할 수도 있고 사실 당신은 뭐 노예일 수도 있다. 그런 거 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당신들에게 아버지는 딱 하나가 아니냐. 나를 통해서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냐. 내가 복음을 알고 고린도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승의 개념을 우리 문화와는 좀 다르게 올바르게 이해를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도 또 오해가 많이 그동안 있어 왔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또 아버지 하면은 우리 각자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이제 30명이 앉아 계신데 각자 30명이 생각하는 아버지라는 어떤 개념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면 따뜻하신 분이야. 아버지 하면 무서웠어. 아버지 하면 우리 맨날 고생시켰어. 아버지 하면 엄한. 아버지 하면 멋있는 뭐 여러 가지 각자 컨셉을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맥을 따라서
아버지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문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배경에서 이야기를 하려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문맥을 따지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은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권위적인 어떤 인물, 나쁜 뜻이 아닙니다. 권위적이라는 게 아버지라는 어떤 가장으로서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 권위가 있는데 권위적 이렇게 되면은 권위만 내세우는 뭐 이런 뉘앙스로 우리가 쓰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아버지다라고 할 때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굉장히 대표적인 것들이 제가 이건 뭐 천주교를 비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입장이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보통 이제 교회에서 개신교에서는 목사 이렇게 부르고 천주교에서는 종교 지도자를 뭐라 부릅니까? 신부님, 사제 이렇게 그러죠. 신부님 우리 말로 신부님이라 부르지만 영어로는 father 이렇게 부릅니다. 신부라는 것도 신자에다가 아버지 부자를 붙이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냥 father 이렇게 부릅니다. father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버지라는 개념에서 좋은 의도겠지만 아버지라는 개념이 권위를 그 직분에 완전히 부여해버린 것이죠. 교회 중에서도 굉장히 강한 공동체, 굉장히 센 공동체에서는 주로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옛날에 BBC 시절에 우리도 이제 그런 우리 배경들이 있었죠. 예전에 우리 오래전에 BBC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맨날 이 본문을 가지고 스승 라인이냐 아비 라인이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아비 라인에서 책임지는 사랑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이제 논조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 제가 쭉 생각해 보니까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걸 느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내가 아버지라고 할 때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그 다음에 라인이 너희는 나를 따라야 한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16절에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라고 용어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을 나는 본보기가 되는 사람. 이런 의미에서 지금 아버지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위적인 의미로서 사람을 억누르고 순종하고 따르는 이런 거하고는 조금 문맥상 다르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 다 읽으셨으니까 마태복음 23장 9절에 이런 표현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 한 분뿐이시다. 아예 그 유대교에서도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로 따르는 절대 권위를 부여하는 것들 보고 예수님께서 no 그러면 안 된다. 절대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다른 모든 영적 지도자는 뭐냐? 우리가 사도 바울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살펴보잖아요. 영적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생각해볼 때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거지가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권위, father 이거하고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하고는 좀 거리가 다른 것이죠. 이제 그런 것을 잘 생각하면서 문맥상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할 때는 본받는 사람, 본보기가 되는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고린도에 문제가 많습니다.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안 돼서 쓰는데 쓰면서 내가 직접 못 가는데 디모데를 내가 보내겠다. 우리가 읽었죠. 디모데가 가서 뭐 하겠느냐. 내가 당신들에게 보여줬던 생활 양식들, 삶의 방식들을 다시 기억나게 해줄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 역할로서 삶의 본보기, 생활 양식, 이것을 본보기가 되는 것, 본보기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금방 딱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어떤 본보기 이렇게 생각이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본보기냐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디모데를 보내면 디모데가 나의 생활 방식을 다 여러분들에게 기억나게 해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도 그랬고 내가 어디 가서도 어느 교회에서 똑같이 나의 생활 방식을 보여줬는데 그 방식대로 살라는 본보기로서 아비의 역할을 기억나게 해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오늘날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이제
성경을 읽고, 그죠? 요새 이제 누구 좀 예수님 믿겠다,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받는 책이 성경책이죠. 누가 성경책을 선물해 줄 겁니다. 성경책 읽어봐. 아, 여기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뭐 했는지 여기 써 있어.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또 교회를 나오게 되죠. 교회를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다 하지만 하나님은 잘 안 보이죠. 사람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통해서 사람의 돌봄과 케어와 이런 걸 받으면서 그래 점점 하나님이 이런 분인가? 이렇게 이제 알아나가는 것이죠. 두 가지라는 거죠. 성경과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당시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이 성경은 우리 또 말씀의 삶 제가 자료로 다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AD 300년 후에 종교회를 통해서 신약 성경은 요거를 가장 권위 있는 성경으로 해야 되겠다고 결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세기, 지금 60년 그 정도 되는 시기에는 우리 같은 교회, 고린도 교인들이 모였을 때 성경책을 하나씩 다 들고 와서 이런 게 없었다는 말이죠. 이런 게 없고 그냥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어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이랬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취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플러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격정되는 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 이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의 내용과 함께 그 사람이 삶의 모습, 이거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교인들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이지만 예수란 그 유대인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나 그 사람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 그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이랬고 그 예수님은 이랬고 나는 그분 때문에 이렇게 변해서 나는 예수님을 닮아서 따라서 이렇게 살아갑니다라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사실 그게 더 큰 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되었다. 아버지는 내가 여러분에게 본보게 되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닮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나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또 꼬리를 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대체 어떤 삶의 양식을 보여주었을까? 어떤 삶의 양식을 보여줬을까? 여러 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좀 뭔가 구체적으로 좀 잡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힌트가 우리가 있는 이제 고린도 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 19절에 제가 읽으면,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노예가 아니라, 자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로운 몸이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자기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즉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 얻고 영생을 얻고 참다운 행복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같이 됐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민족적으로 유대인이지만 유대교가 너무 유대교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건 한계에 있어. 이건 아니야. 그래서 유대교를 초월한 사람이지만 인족적으로 유대인들을 만날 때 그거 유대가 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거기서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나는 유대 사람 같이 행동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이 율법, 음식법, 의복법, 정결례법 다 이런 겁니다. 우리 요새는 들어올 때 어디나 이제 새로운 장소 들어가면 습관적으로 하는 게 뭡니까? 펑펑 해가지고 손소독제 이거잖아요. 우리는 위생을 위해서 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정결을 위해서 외부에 활동했다가 부정탄 게 있을지 모르니까 어떤 장소에 들어가면 정결 예로서 정결 예식으로 한다. 그런 예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 음식, 먹으면 되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오징어 못 먹고, 돼지고기 못 먹고, 이런 거죠.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걸 다 초월했고, 모든 걸 감사하면 먹으면 되는 것이지만,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나도 자제하고, 괜히 그 사람들 시험거리지 않고, 그렇게 또 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또 율법 없는 사람 같이 자유롭게, 그러나 중심은 작게,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제사 음식 먹으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약한 사람들에게는 또 나도 절제하고
또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난 평생 고기를 안 먹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삶의 본보기에 보여준 게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아버지는 하나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이 그리스도롭게 인도했는데 그리스도롭게 내 인도했으니까 당신 내 말 들어! 내 말대로 따라야 돼! 순종해야 돼! 이게 뜻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본받으려고 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본받아 주시길 바란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되는 어떤 사람에게도 다 맞춰주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양식. 에이, 저런 건 틀려먹고 그건 옛날 거야. 아니야. 없던 거야. You are wrong. 이렇게 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런 거일 수 있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지. 근데 그렇지만 이런 건 맞는 거지만 하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인도하고 하는 그런 자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면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서 그렇죠. 우리 복음서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굉장히 자유롭게 만난 사람입니다. 저 밑에 병자에서부터 거지서부터 저 높은 빌라도에까지도 당당하게 만나시고 자기를 적대시하는 바리새인들 집에도 초대를 받으면 가셔서 너그럽게 대화하시면서 거기서 또 예수님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들도 다 대하시고 예수님께 맨날 얻을 거 먹을 것만 주는 그 많은 군중들도 또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하시고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나 그 중심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중심과 함께 자유롭게 교제해서 관계를 맺어 나가고 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나도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고 그런 몸보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았느냐. 그런 내가 아비가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조금 조심스러워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하니까 그렇군요. 제가 아는 친구인데 술을 무지 좋아하거든요.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부터 매일같이 같이 술을 마시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중심을 잡고 우리가 해야 될 거가 해야지 않을 것 그런 거 다 있죠. 네, 여러분께서 지혜로우시니까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9장에 나오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여러 번역본을 보니까 공동 번역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들처럼 됐다라고 번역을 했고요. 쉬운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좀 더 마음에 와닿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의 설교 주제가 이게 왜 되냐면 이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건 쉽습니다. 당신 예수 믿어. 복음이 이런 거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믿으면 저는 구원받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가. 말로 하는 것? 아니 그럼 지식이 없으면 말도 어렵겠죠. 말로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고 지적을 해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로 해서 관계가 생기거나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서 애써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정말 맞춰서 그들같이 될 수 있는 엄청난 능력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다. 잘못하면 그렇죠. 제가 저 스스로 계속 반성하고 비춰보고 하는 것들이죠. 제가 목사라서 말씀만 잘 전하는 사람 이건 안 된다 이거죠. 물론 말씀을 잘 전해야 되지만 말씀을 잘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 이대로고 저 자신도 애를 쓰는 것처럼. 근데 제가 말씀을 그럴듯하게 전하지만 제 삶을 사생활을 알아보니까 저 양반은 굉장히 위선적이야. 이렇게 되면은 복음의 능력이 탁 막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그런 삶을 살아내는 능력에 하나님 나라가 달려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를 조금 다르게 우리가 쓰는 용어로 쓴다면 모든 사람과 관계를 잘 맺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관계를 잘 맺고 마음을 잘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탐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우리는 특히나 요즘 사회는 우리가 살아가 있는 세상은 시대는 어쩌면 이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하고 또 달리 지금 2020년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강압적으로 뭘 한다든지 당연히 뭘 해야 된다든지 옛날에는 그런 게 먹힐지도 있었어요. 모르겠네. 야, 시끄러워. 그냥 해. 따라해. 말이 많어.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어쩌면 그게 발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억누르는 분이 아니고 권위로 억누르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분께서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자로 들어오셔서 어쩌면 우리의 사랑을 구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얻으시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열고 관계가 생겨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고 구원이 글로 흘러들어오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할 일도 그런 것이죠. 구원을 위해서도 사람들과 관계를 위해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모든 사람과 마음을 서로 통하는 관계를 맺어나가는 능력 이런 것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아까 이제 나인정 대변인께서도 간증에서 말씀한 것처럼 한 목장에서 오래 서로 친하고 하면은 미운 일, 고운 일 있어도 굳은 일 있어도 또 다 쉽습니다. 근데 또 다 쉽지는 않죠. 처음에 목장에 소속돼서 딱 들었는데 저 사람 왜 저래? 정말 이상한 사람 다 있네. 그래서 목장에 가도 이렇게 돌리고 이야기만 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많은 일을 겪으면서 서로 다 좋게 되지만 즉 우리가 편한 사람, 우리가 좋은 사람, 나하고 좀 스타일이 맞는 사람 이런 사람 쉬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이것은 능력입니다. 근데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던 또 사도 바울이 본보기를 보였던 그런 의미에서 내가 아비로 여러분들이 보여줬으니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능력인 것이죠. 그 능력을 그건 뭐라고 생각하느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을 제가 해석을 한 것입니다. 좀 딱딱한 해석이고 이 내용은 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지하면서 박 목사님이 나중에 이야기한 게 갑자기 왜 나왔지 여기서? 그럴 때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그들과 같이 됩시다 그러면 아멘 하지만 어떻게 하란 말이지 이렇게 생각되실 것 같아서 그것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해 드린 것을 설교 후반부로 삼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들과 같이 되어서 관계를 잘 맺는 능력 그래서 마음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해서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릴 법은 쌍방대화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쌍방대화법. 이 내용은 쌍방대화법 중에서 또 일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닐 것 같아서 칼럼에도 좀 정리해서 쓰기도 하고 노트 필기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워낙 기억력이 좋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다 노트 필기 안 해도 다 외우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도 또 제가 이렇게 써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쌍방대화법은 이게 말 자체가 모순이에요. 대화, 뜻 자체는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이얼로그입니다. 대화라는 뜻 자체.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 같지만 상대방을 실질적인 대화가 아니라 그냥 너는 떠들고 나는 딴 생각하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강조하는 분들이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쌍방대화라는 그런 용어를 만든 겁니다. 요즘 소통 전문가로 유튜브나 TV에 굉장히 나오는 지난번에 저도 인용했던 김창옥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죠. 말 굉장히 재밌게 잘하시는 분 여러분 다 보셨죠. 근데 그 중에
저도 기억나는 표현이 이거예요. 우리가 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의 비결이 뭐냐? 돈이냐, 뭐냐? 행복의 비결은 좋은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혼할 때 조심해야 된다, 잘 해야 된다 이거죠. 좋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근데 좋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느냐? 보통 우리는, 사람이 착하기만 하면 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착한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10년, 15년 되니까 막, 와, 뭐 이런 사람이야. 이야, 험한 말 나오고 막 이런 것이죠. 근데 김창욱 교수님이 이제 정의 내린 착한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굉장히 공감됐어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말을 좋게 하는 사람이기보다 말을 부드럽게 잘하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그 행복의 좋은 사람의 정의라고.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건데 저는 공감합니다. 정말 공감합니다. 그만큼 이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말이. 근데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모든 사람과 이제 이 뜻은 우리가 대화를 해서, 가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요. 자녀들과 적용할 수 있고, 부부 사이에 적용할 수 있고, 회사에서 적용할 수 있고, 모든 사람과 적용할 수 있을 뿐더러 해야지만 정말 유익한 이런 내용입니다. 맞는데 이것은 또 대상이 제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입니다. 뭐 좋은 사람에게는, 워낙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이거 쌍방대파 필요 없어요. 다 알고 이러니까 내가 막 못되게 굴어도 상대가 워낙 나를 사랑하는 아이니까, 저 남자가 또 심통 부렸지. 이렇게 받아주는데, 이렇게 해서 늘지 않고, 우리의 어떤 목표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정말 이렇게 쌍방대법으로 마음을 열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지시가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유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오래 다녀서 교회는 어떻고 저쩌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시더라도 정말 쌍방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그분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자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쌍방대화법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경청.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경청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랑의 말. 세 번째는 질문.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경청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을 하면서 생각 외로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안 들어요. 대화를 하면서 딴 생각을 해요. 눈동자를 보면 압니다. 그리고 대화 흐름을 보면은 놓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불쾌감이 듭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는 경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경청을 하는데 경청에는 세 가지 요소 또 있다면 첫 번째는 수용하면서 듣기예요. 경청 굉장한 에너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능력입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훈련하고 연습해서 내가 말만 뻔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겠다면은 이게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이런 능력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죠.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이제 수용하면서 듣는 게 경청의 첫 번째라고 할 때 이런 것이죠.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하다 보면 아닌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 저거 아닌데? 이런 경우 참 많아요. 그리고 속으로는, 야, 진짜 이 사람 싸가지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들으면서, 저거 내가 어느 포인트에 들어가서 저걸 고쳐주지? 요것만 계속 줄넘기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해요. 처음에 틀렸어, 처음부터. 제가 언제 들어가서 요걸 잡아줘야지. 요것만 계속 숫자가 세고 있는. 아닙니다. 수용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생각, 저 사람의 태도, 저 사람의 말투, 저 사람의 가치관 다 수용.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면 가치관은 그래도 비슷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까불려보면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돈 쓰는 가치관 다르고 자녀 교육 가는 가치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머머 저렇게 하면 안 되는지 망치고 있네. 여기서 시작해서 별것이 다 나오지만 일단은 뭐 한다고요? 수용. 이게 좀 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주제를 하죠? 경청이라는 주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경청.
경청. 잘 듣는 것이죠. 경청의 첫 번째 단계, 수용. 따라해 보십시오. 수용. 받아들이는. 무조건 accept 하는 것이죠. 지적하거나 정답을 주거나 훈수 두려고 하지 말고. 정답과 훈수는 요청을 받았을 때만. 요청.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럴 때, 그렇지 하고서 먼저 내면 안 됩니다. 그냥 해본 소리예요. 그냥 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드디어 내가 정답을 줄 때 됐다고 섣불리 들어가면 그 사람 마음 다칩니다. 아이, 글쎄. 하면서 계속 또 이야기할 수 있게 놔두셔야 되겠죠. 경청이 첫 번째가 수용하면서 듣기라면 두 번째는 반응. 따라해 보십시오. 반응. 반응은 추임새입니다. 남자분들은 잘 못합니다. 과묵하게 듣고 계십니다. 잘 듣고 요약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과묵하게 듣고 계시는데 좀 그러지 말고 추임새를 잘 냅시다. 아, 그랬구나. 저런. 이랬구나. 그랬군요. 꾸나군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죠. 꾸나군요. 해야 됩니다. 아이고 저런.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거. 저도 60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저도 채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 내놓으셨어요. 체면 가리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관계를 맺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다 했어요. 저 사람이 무슨 저 이렇게 푼수야. 이 사람이 칠면조예요.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건 상관 안 했어요. 내가 마음만 열고 관계가 맺어서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추임새 넣고 감탄사 넣고 아 정말 그랬구나 그랬어요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중에 이제 식사하시면서 뭔가 이야기하실 때 한 분이 대답할 때 정말 추임새 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추임새가 없으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그래도 잘 받아주신다고 제가 아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마음 놓고 설교하죠. 제가 만약에 다른 데 가서 이제 만약 처음으로 설교한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마스크 다 끼고 계시고 가만히 계시면 빨리 설교 끝나고 그냥 가야 되겠다. 반응이 없으면 모르는 거죠. 반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반응하면서 듣기. 입을 너무 무겁게 닫지 말고 정말 반응을 해주십시오. 세 번째 공감. 따라해 보십시오. 공감은 뭐예요? 감정, 심정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려는 것에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다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서 기쁜 감정, 걱정이 되면 걱정되는 거, 염려의 감정. 이 감정들을 나누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는 건데 이야기를 들으면서 뼈다귀만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이 어떤 심정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것을 헤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 얼마나 기뻤겠어. 이제 감정. 그럼 내가 지금 기뻐서 막 이야기할 때 듣고 있는 것보다도 얼마나 기뻤겠어. 그러면 나의 심정을 저분이 헤아리면서 들어주면 신이 나잖아요.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 그때. 야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막 멍튀기도 해가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어. 얘기해 줄 때 정말 억울한 심리. 나는 억울한지도 몰라고 이게 내가 뭔지도 몰랐는데 그 억울한 거지. 그래서 내가 속상했구나. 맞아 하면서 막 더 신나게 이야기하면서 그분과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맺고 신뢰가 쌓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우리가 뭐라고요? 경청. 따라해 보시죠. 경청 필요합니다. 경청을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수용, 반응, 공감. 무조건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막 반응을 해주고 그 사람의 심정을, 감정을 공감해주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건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간단하게 더. 두 번째, 첫 번째, 경청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 너무 어려우시죠. 경청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 예. 어렵습니다.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님들이 그래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목자, 목녀님들이 경청하려고 다짐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목원들이 막 떠드는 걸 잘 경청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막
이제 막 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막 겐세이가 들어오고 막 그래서 교통정리, 잠깐. 이분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해준 역할을 해야 되고 바빠요. 힘들어요. 에너지가 굉장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자꾸만 해나가면서 그 능력을 내가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말보다 능력입니다.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아닙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성경 다 있어서 그걸 몰라서 믿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생기고 그 관계에 복음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랑의 말입니다. 사랑의 말은 이제 우리가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되는 것인데 제일 좋은 말은 칭찬.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칭찬. 이거 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제가 책은 안 읽어봤어요. 근데 왜 고래가 춤을 춰야 되는지, 책에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물속에 사는 고래가 무슨 춤을 추나 싶은데, 덩치가 큰데도 움직인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칭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 이승희 집사님 다 어려우시네. 큰일 났네. 칭찬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죄인. 우리는 타고난 죄인이라서 남들의 잘못, 틀린 거 지적하는데 도사. 연륜이 생기면 쌓이면 쌓일수록 왜 그것만 발전하는지 몰라요. 기가 막 하늘을 딱 보면 오늘 화장 잘못했네. 그래서부터 오늘 코디가 잘못됐네. 색감 틀렸어 오늘. 도사의 도사.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점이 하나 생겼다면 이 점은 금방 보실 겁니다. 저희 순백 피부는 안 보시고. 이게 잘못된 거는 우리 눈에 금방 들어와요. 금방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은 정말 훈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칭찬 정말 훈련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그냥 죽는 겁니다. 자식 망치고 주변 사람 다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는 칭찬해 줄까? 오늘 집에서 이제 자녀들에게 아니면 목장 모임에서 목장 식구들에게 아니면 교회하면 교회에게 회사하면 회사 출근해서 상사 부하 직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칭찬해 줄까를 연구하고 훈련해 보십시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파란색 그 나이타이 했는데 오늘 그 핑크빛 개통하니까 훨씬 좋네. 야, 멋있네. 어울리네. 신발, 야, 센스 있게 신었어. 이런 거에서부터, 당신은 참 머리칼 헤어스타일 이게 참 좋더라. 사람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 없으면 이런 칭찬은 절대로 못합니다. 칭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실에 입각한 칭찬.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에 입각한 칭찬. 근데 칭찬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실수는 뭐냐면, 그래, 칭찬해. 이제 예를 들어서, 집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다음날도, 집사님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셋째 날도. 근데 그러면 들은 분이, 그래서 날 뭘 예쁘다는 거야? 저 사람 괜히 말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뭐가 예쁜데? 그러면 무조건 예뻐요. 그러면 저 사람은 그냥 괜히 하는, 그 다음부터 기분이 나빠요. 칭찬을 받아도 기분 나빠요. 그래서 칭찬 진짜 스킬. 근데 이 스킬에서만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을 잘 관찰하고, 뭔가 하나, 없는 거는 말하면 안 되죠. 없는 건데도 말하면 안 되는데, 있는 것 중에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근데 저 사람이 그냥 나 괜히 칭찬하는 거다, 알 때 어때요? 저 사람이 괜히 나 칭찬하려고 칭찬하는 거지, 그렇게 알아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집에 가서 저 사람 오늘 괜히 목사님이 칭찬하라고 했더니 괜히 날 칭찬하는 거지.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네. 되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칭찬 들어서 기분 나쁜 사람은 없어요. 칭찬을 합시다. 아끼지 맙시다. 정말 아끼지 맙시다. 오늘 간증 정말 훌륭하셨습니다. 칭찬. 오늘 대표기도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칭찬. 오늘 반주 너무 좋았습니다. 칭찬.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칭찬. 하나님께 영광. 칭찬 많이 합시다. 칭찬이 효과 있으려면 구체적인 칭찬이어야 됩니다. 구체적인. 아까 말한 거 그냥 좋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동기가 의심되죠. 구체적으로 저 사람 지금 나 관심 있게 봤구나. 관심 있게 지켜봤구나. 그랬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목장 사람, 같은 회사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를 저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있었네. 그리고 나를 이렇게 좋게 봐주네. 라는 것에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생기고 그럴 때 어떤 말들이 확 와닿는 그런 것이죠. 사랑의 말의 두 번째는 기대의 말입니다. 기대의 말. 기대하는 말.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우울한 소식도 많고 너무 부정적인 뉴스가 많고 뉴스 틀면 다 나쁜 소식이라서 막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가운데 우리는 서로 기대의 말,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기대할게. 근데 기대할게,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좀 사실 부담이 돼요. 부담이 돼서 그런 표현, 어떻게 표현되더라도 긍정적인 이야기들,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렇게 될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왜 그런 얘기를 왜 해줍니까?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모르잖아요. 내가 보기엔 싹수가 노래. 하나님이 하실 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판단 내려놓고,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판단은 하나님께로 맡긴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 소망의 마음, 희망의 마음, 그 말을 속으로만 품지 마시고, 아꼈다 뭐합니까? 이야기합시다. 축복합시다. 그래서 기대의 말을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말은 경험담. 경험담. 교회에서는 간증이라고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경험담. 어떤 얘기를 쭉 듣게 되면은 정답을 얘기해주고 싶어.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는 이게 먹혀요. 근데 많은 경우는 기분이 좀 상합니다. 관계가 특히 잘 형성이 안 된 경우는 속으로 자기나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잔소리만 들리죠. 근데 그런 대신에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너 그랬구나. 근데 나도 사실은 비슷한 일이 있었어. 다 비슷한 일이 있었어 하는데 이 비슷한 일이 또 내가 지금 한 1에서 5 정도 크기의 일을 겪고 있는 이야기 하는데 나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어 하면서 1000, 10,000 이런 이야기를 확 해버리면 기죽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말고 작은 이야기. 여기서 1에서 5 정도 이야기했으면 나도 한 7, 3 정도 이야기. 작은 이야기. 나도 그런데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나도 마음에 이렇게 변화가 되더라. 그래서 힘든 일이지만 감사가 좀 이렇게 나오더라. 나도 좀 우리 집안 식구들과 관계 어려웠는데 우리 부부 사이 되게 안 좋았어. 맨날 싸웠어. 근데 하나님의 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관계가 좀 좋아져. 그리고 나도 말투가 옛날에는 별명이 정답돌이 아니었니? 맨날 말만 하면 정답만 이야기해서 그랬는데 나도 말도 변하고 그랬구나. 수용해주고 좀 변하더라. 변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작은 경험담. 이만하게 큰 거 주지 마십시오. 기가 죽습니다. 작은 경험담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간증도 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간증도 어떻게 보면 1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간증을 여기서 하면은 그 다음 그 간증 못 합니다. 그런 간증은 안 좋은 간증입니다. 사실 안 좋은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눠서 간증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이야기들.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작은 변화. 근데 간증은 앞으로 나는 영원히 이렇게 살 겁니다. 다짐 아닙니다. 자신 다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무슨 자신 있어요? 다 자신 없지만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그냥 이겁니다예요. 우리 이걸 잘못 생각하면 간증 안 해도 간증도 못하고 나와서 헌신해도 헌신 못해요. 헌신 한번 나오면은 한 목사님께 이야기하고 헌신하면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자신이 없거든요. 없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때 주신 은혜가 그래서 나는 그렇게 결단한다. 이것뿐이에요. 간증도 나 그때 지금 심정이 그렇습니다. 이것뿐이에요. 그 작은 것을 그때 이야기하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를 해 나가시면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되겠죠. 사랑의 말 네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대화법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전달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I message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왜 일을 그따위로 해? 이렇게 할 때 그 너가 되는 나는 기분 굉장히 나쁘죠. 제가 일을 망쳤는데 누가 와서 당신은 일을 그따위로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나의 존재가 무시되고 주어가 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쁘죠.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럴 때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주어로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마음이 상해.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좀 안 좋아. 주어가 나예요. 그럴 때 훨씬 더 감정이 덜 상하고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굉장히 쉽죠? 굉장히 하시기 쉽죠?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연습합시다. 훈련합시다. 사랑의 말 4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칭찬. 우린 칭찬의 달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적의 달인들입니다. 단점 찾기의 도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를 깎는 훈련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칭찬. 두 번째, 기대의 말. 잘할 거야.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우린 또 역시 안목이 좋아서 안 될 거라는 걸 뻔히 안다는 어떤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건 제 생각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하나는 그 기대의 말을, 마음을 가지고 희망의 말을, 기대의 말을 해 줍시다. 세 번째는 경험담, 자기 경험담. 대단한 경험담 말고 그 사람보다 조금 큰 경험담. 그 사람이 따라할 수 있겠다라고 희망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경험담. 네 번째는 나 전달법. 너는 이렇게 아니라 나는, 네가 이럴 때 나는 이렇게 전달하면 훨씬 더 부드럽게 전달이 됩니다. 자, 첫 번째 경청 이야기했고, 두 번째 사랑의 말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질문. 우리가 쌍방대화법에 중요한 건 질문이야.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질문은 아까 칭찬도 그렇지만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으면 질문이 없어요. 제일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뭐 교회에서나 목장에서나 이렇게 새로운 분이 오셨거나 했는데 뚝 앉아 있는데 아무 말을 안 걸어주는 거예요. 아무런 말을 안 걸어요. 근데 속으로는 되게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아무 말을 안 건, 아무 질문을 안 하는 거죠. 뭐 질문을 해 대답을 하죠. 뭐 질문해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뭐 어디 사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질문도 이렇게 좀 쉬운 질문, 대답하기 쉬운 질문, 센시티브한 질문 말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경우, 저는 그게 더 불편해요. 계속 질문을 해서 이해해 나는데 그것도 굉장한 기술과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심, 상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쌍방대화법이나 어떤 기술, 대화 기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말보다 능력이고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을 열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님 믿든 안 믿든 우리의 자녀이든 나는 모르는 사람이건 우리 교회 처음 왔던 우리가 10년 동안 같이 다녔던 어떤 사람이 이 상대를 사랑한다는 마음에서 모든 것이 출발돼서 칭찬이면 칭찬, 질문이면 질문, 수용이면 수용이 다 나온다는 그런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이런 그다음에 이 기술적인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질문은 좀 간단하죠. 사실을 묻는 질문이 있어. 어디 사세요? 이런 거죠. 뭐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음식 뭐죠? 이런 질문을 하면서 친분을 쌓아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제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잘 교육받잖아요. 또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보면 참 이렇게 좋으신 분들, 다 좋으신 분들인데 이거를 좀 안 하시는 새로운 분들이나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이걸 좀 안 하세요. 서로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대화가 꽃을 피우고 막 이렇게 마음이 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좋은 마음을 너무 고스란히 간직하고 계셔서 그냥 되게 하지 마시고 서로 볼 때 질문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질문의 두 번째 종류는 마음을 묻는 질문이 있어요. 마음을 묻는 질문. 그게 뭐냐면 깊은 마음의 사정을 살펴보는 질문이죠. 그게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지난주에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 좀 힘든 일 있었어? 이 좋은 일은 좀 쉽게 말할 수 있는데 힘든 일을 말하려면 이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서로 사실을 묻는 질문 이런 걸 통해서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데 그거 물어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이 사람 뭐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계가 굉장히
굉장히 예민해서 저 사람과 나는 지금 어떤 관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좀 보이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걸 이러고 다 이렇게 이해 보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됐는데 저 사람이 푹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일이 어떤 때였어요? 지금 처음 만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센스예요, 센스.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실 묻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쌓아놨고 조금씩 쌓아서 정말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모이면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는 지난주에 감사한 일이 뭐였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기도 제목이 뭡니까? 이게 사실 힘든 일이죠, 기도 제목도. 그러다가 어떤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이 나오기도 하는 그런 것이죠. 질문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게 이겠죠. 우리는 인간이 이렇게 지어진 것 같아요. 자기 표현을 하면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만약에 자기 표현을 못한다, 할 기회가 없다, 할 대상이 없다, 할 찬스가 없다 그러면 좀 내면에 병이 듭니다. 자기 표현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해야 되는 존재예요. 동의 혹시 안 되신 분 계세요? 나는 자기 표현 안 하고 그냥 있어도 괜찮다. 뭐 코로나 때 내 방에서 방콕하면서 2주 자가격리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더라.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찬스를 주는 게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의외로 아니 모두 깔아놔야지 뭘 하죠. 이게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뭐죠? 모두 깔아놔야지 하는 것처럼 왜? 멍석을 깔아줘야지 거기서 뭘 한다는 것처럼 좀 지난주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좀 힘들었는데 힘든 일들 다 많으셨을 거예요. 힘들었는데 교회 와서는 하나님 은혜 충만해서 우리 서로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냥 서로 좋은 이야기만 하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이야기할 데가 없는데 누구도 물어보지 않아요. 지난주에 어떠셨어요? 힘드셨어요? 이런 얘기를 안 물어보면은 마음이 계속 병이 생기죠. 우리가 이렇게 좀 물어봐주고 그것도 이제 눈치를 잘 보고 물어봐주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쌓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능력으로 습득될 때 모든 사람, 나하고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해서 관계를 맺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관계를 통해서 흘러들어가고 예수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길게 했네요. 좀 짧게 하려고 좀 애를 쓰는데 죄송합니다. 길게 됐는데 경청, 사랑의 말, 질문 제가 칼럼에 다시 요약 정리해서 또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만이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또 강조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반응 잘 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다 갖춰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